오늘은 전도자의 24, 25 여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자, 복음이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이 되게 해서 복음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흔들리잖아요. 속아버리고 환경 앞에서 또 자신에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데, 자,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이 뿌리 내려주고 각인뿌리 체질되어주고, 다시 말해서 복음이 견고하게 되어져서 그 위에다가 우리가 뭐 집도 짓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쁜 이유로 또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나름대로 예배도 들을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또 집에서 드리는 것과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교회도 점검하고 현장도 점검해야 되는데,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선순위 1순위가 뭘까를 질문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우선순위 1번이 내가 하나님,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중심이 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취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예수교회를 보시고 이 교회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나오면은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처한 현장에 내가 부족하지만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락방 운동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1순위,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요한 결단 안 내리고 내 나름대로 늘 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산대로 하기 때문에 될 수 없는 거죠. 시간 지나면 되지 않겠는가? 절대로 안 그럽니다. 시간 지난다고 될 것 같으면 다 되죠. 그래서 애초부터 생각 자체가 틀리고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비밀 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이미 다 축복을 준비하셨고 또 이 비밀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 집중돼야 되죠. 집중. 사도 바울도 감춰진 이 복음, 감춰진 이 비밀을 발견했잖아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비밀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할 정도로 집중, 그러죠. 발견할 정도로 집중했다는 거죠. 감춰진 비밀이,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집중도 하지 않고 발견될 리가 없잖아요. 관심도 없는데. 또 발견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나의 복음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을 걸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죠. 야,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서론에서 자, 위기를 만난 세계 교회입니다. 지금 위기 시대죠, 위기.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위기 만났습니다. 자,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진 이유.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왜 없어졌는가? 복음이 없어진 이유.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왜 복음이 없어졌을까요? 창세기 3장. 이제 새로 우리가 봐야 되죠. 창세기 3장을. 사람들은 먹는 거, 여기다가 성을 걸잖아요. 먹는 것에다가. 물론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먹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데 사단의 유혹에 걸려가지고 이걸 먹게 되죠. 결국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사단이 아무리 속여도 속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속이게 돼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물었잖아요. 왜 그 선악과 따먹었냐 했더니 하와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핑계대잖아요. 하와는 너는 뱀이 그래서 전부 다 핑계대잖아요. 내가 문제잖아요. 사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결론을 내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나다. 사단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된 것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이 되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에 강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죠. 신앙생활에. 신앙생활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죄로 인해서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져 가지고 자기 옷 벗은 것도 이런 거 알고 그러잖아요. 또 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육안이 밝아져 가지고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3장 16절로 20절 이 범죄로 인해서 고통이 오게 되는데 자신들에게만 온 게 아니라 땅도 다 저주받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된다. 세상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 인간이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가, 왜 가면 갈수록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가, 이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온 길이 무엇인가, 이것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은 뭐죠? 6장은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전부 다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뭐죠? 네피림 뭡니까? 쉽게 말해서 귀신의 역사에 다 사로잡혔다는 거죠. 네피림.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모르게 하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형상 우상은 아니라 사람들은 전부 다 취미에 빠지잖아요. 취미에 빠지고 여러 가지 사로잡힌 데가 많잖아요. 네피림.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네피림이 어떻게 지금 내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빠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죠. 완전 네피림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데 여기 구별되게 6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왜 의인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네피림 시대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습니다.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방주를 만드는데 너를 위해서 만들고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마찬가지잖아요. 방주도 지금 메시아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여기 보면은 바벨탑을 쌓는데 전부 다 나의 이름 내자.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말하면은 이견이 없어요. 다 옳다 그래요. 좋다 그래요. 이 말하면은 전부 다 소통이 자동적으로 돼요. 야, 우리 이름 내자. 우리 하면 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중요하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분쟁이잖아요. 분쟁. 전부 다 내 잘난 맛에 우리가 뭐 하면 된다. 하면 돼. 그러니까 교회들도 전부 다 이렇게 따라가다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성가대 지휘자 종탑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로버트 실려 그 목사 교회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뭐 성공하면 된다. 우리가 바벨탑 쌓으면 될 거 아니냐. 탑을 높이 올려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 다시 말해서 성공 중심입니다. 나 중심, 우리 중심, 성공 중심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속에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여기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함정틀, 올무 속에 완전히 이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왜 교회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물질화.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화. 그 다음 성공화. 전부 다 지금 어디에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고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세상에 세상 따라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에 다 교회마저도 여기에 이제 걸려든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은 어떨까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의 상태는 어떨까요? 영적 건강과 영적 내용을 잃고 이단과 무능에 빠져버렸다. 전부 다 무능에 빠져버렸잖아요.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영적인 비밀 속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것인데 영적인 거 다 놓치고 무능에 빠져버린 거예요. 또 찾아간다는 데가 이단에 걸려가지고 지금 왜 신천지에 가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반드시 분열 시대, 그 다음 집착 시대, 중독 시대가 온다. 자, 결과가 오는 거죠. 결과. 자, 이런 결과,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마저도 이렇게 타락하고 교인마저 이렇게 되니까 결과로 분열, 분쟁, 그 다음에 중독될 수밖에 없죠. 좋은데 중독되면 좋죠. 그리스도에게 중독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부 다 망할 것에 중독돼 가지고 자, 이런 위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집중하는 24 시스템. 그래서 24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여기는 세상에 집중해서 지금 집중이에요. 이것도 집중. 사단에게 집중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 그래서 24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이유.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3단체나 묵은 종교 아시죠? 혼란을 주는 이단들처럼 24시 안 되는 것이 24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예를 들어서 숨은 축복이 눈에 보이면 누가 이것을 놓치겠습니까? 근데 축복은 이것이 숨어 있잖아요. 축복이 드러나 있으면 누가 놓치겠어요? 아까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영세전에 감춰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노출되어 있으면 누가 놓치겠습니까? 숨겨져 있는 숨은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놓치고 보이는 육신만 따라가고 있는 교회 무너지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발견을 못했는데 어떻게 24시가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를 붙잡고 24시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전도 24시가 돼요. 24시. 그럼 전도 무슨 전도입니까? 흑암의 흐름,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내 마음대로 가서 막 복음 전한다고 전도가 아니고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실 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이 흐름을 따라가는 자를. 그래야만 그 전도가 무엇인지 이해되고 현장에 보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뭘 해야 될 것인지 알기 때문에 여기에 24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부터 시간을 정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과 전도자 62가지 이건 누리는 중요한 24시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138 전도자 62 이걸 가지고 이제 누림이라는 것이 집중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 24시가 되라는 거죠. 이게 집중 24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4 시스템을 만들어라. 교회가 지금 숨은 축복을 이것을 다 놓쳐버리고 이거 못 보고 있기 때문에 24시가 안 되기 때문에 24시대는 3단체에 못 이기는 거잖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됐겠어요? 세속화, 물질화, 성공화. 교회가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 될 텐데 이거 다 놓치고 세속화, 물질화, 성공화, 사단이 만들어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그래 교인들이 무능한 정도가 아니고 이단에 지금 다 간다는 이단, 신천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진짜 악질들만 모여있는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악질 이단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비밀을 다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몸, 마음, 생각,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도록 집중돼야 된다. 나의 영혼, 마음 이런 것이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24가 됐으면 25 응답이 오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25 응답이 온다. 25 응답. 25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5일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렘넌트 7명과 렘넌트를 도운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많습니다. 렘넌트 7명과 그 도운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8절 1장 1절 그다음 몇 장입니까? 19장 8절로 10절 그다음에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의 응답이 나의 산업이 온다. 자, 이런 축복이 산업에까지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 로마까지 가려면은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 빛의 경제가 임해야만 로마까지 갈 수 있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죠. 이런 응답이 오게 되고 결국 응답 중에 응답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이런 증거들이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드디어 영원이라는 응답이 오게 됐습니다. 영원의 응답. 24, 25 영원의 응답이 오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그다음 16장 26절 16장 27절 영세전에 지금 그리고 미래에 감춰진 영원한 응답이 오는 거죠. 영세전에 감춰진 응답이 오고 지금 감춰진 응답이 오고 미래에 감추어진 영원한 응답이 온다. 이것이 여기서 이제 nobody, no way, no time, no where의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런 응답 속에 오게 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되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시간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결론으로 중요한 결론은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 자, 그러면 증인인데 어떤 증인을 말합니까? 어떤 증인이죠? 증인은 많아요, 세상에. 근데 어떤 증인을 말합니까? 나의 은혜 받은 것을 증거,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는 이런 증인.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증거, 교회에서 와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말하죠. 그걸 보고 증인이라 그러죠. 현장에서 누리는 은혜를 증거하는 것.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하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말하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거,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또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증거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증거를 말하는 것이 증인이죠. 그러면 이 증거를 누구에게 증거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증거해야 될까요? 이 증거를 나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리고 이 증거를 누구에게? 성도에게. 그리고 이 증거를 누구에게? 만남 속에. 만남이라는 것은 뭐 신자도 될 수 있고 불신자도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의 축복이죠. 그래서 나에게 우리가 증거한다 이 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나에게 증거가 돼야죠. 나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늘 혼자 있으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야,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내가 말로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단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죠. 내가 말을 안 했어도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사단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증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뭐 성도 간에는 뭡니까? 성도 간에 모여가지고 같이 포럼하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에 그 은혜 받은 거, 증거 있는 거 말할 때 성도가 힘을 얻게 되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도전을 하게 되잖아요. 또 만남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받은 거,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받은 응답을 간증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 예수 영접하고, 그러면 영접한 그 사람을 이제 양육하고, 또 다락방에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파송해서 당신도 이런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제자로 이렇게 파송하고.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OUR 뭡니까?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요. 시스템이 세워져야만 계속해서 이것이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제자 훈련이 뭐겠습니까? 제자 훈련은 내가 막 아무나 붙잡고 너는 내 제자들이라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리 내가 은혜를 받고 전달하고 이리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 가시는 거잖아요. 만나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제자 훈련,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내가 훌륭하니까 내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중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진짜 제자는 안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죠. 내 멋대로 하니까, 내 동기 가지고 하니까 붙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 동기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우리가 전도자로서 결심하고 결단을 딱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을 붙이시고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세상에 재앙 만났는데, 이때 아무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다 이제 문 닫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24, 25 영원 다 준비되어 있는 이런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또 묵상도 해보시고,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다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조명해서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증거들을 말하는 것이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인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고, 또 내 자신에게, 또 가정에서, 만남 속에, 교회에서도 올바른 증인으로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 이런 중심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나 교회를 보나 어디를 보나 하나님께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때, 부족하기 그지없는 쓸모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고 가장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시대의 전도자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24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25시의 응답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비밀을 붙잡고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약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